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정말 아주 극히 일부분만 기록이 된 겁니다. 그 사도나 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가르침을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기록하면 다 그 말씀을 기록하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다 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12사도에 대해서 잘 기록한 것 같지만 정말 일부분만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먼저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어요. 바울이 저 윗지방에 다녀서 에베소에 왔다고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죠. 사실은 이 사도행전 19장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저 위쪽 지방 유럽 쪽이나 터키 지방의 윗부분을 다 다니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도 기록이 안 됐어요. 이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얼마 정도 돌아다녔는가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까지 다닌 그 거리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2,400km를 걸었대요. 사도 바울이. 그럼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3번 한 거리를 벌써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록된 건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바울이 자기의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을 다녀서 이 에베소까지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들은 정말 하나님이 성령을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야 될 내용을 극히 일부분만 기록했다. 이런 것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제 위쪽 지방, 북쪽 지방의 긴 여정을 전혀 소개하지 않고 오늘 에베소 사역을 바로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이제 생략을 한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쭉 하고 오늘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곳을 방문할 당시는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성경에서 아시아의 수도하면 우리 지금 아시아의 대륙, 한국, 일본, 중국 여기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지금의 터키,
터키 나라의 이름이 바뀌었죠. 뭐 튀르키예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그 터키 지방에 한 나라가 몇 개 정도 있어요. 10개가 넘었어요. 왕국이 루디아 왕국, 뭐 아시아 왕국, 이런 왕국들이 10개가 넘는 많은 나라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걸 로마가 다 정복을 이제 해서 그냥 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에베소였습니다.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이제 터키의 그 지중해 쪽에 있는 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죠. 예수의 영이 막고 이제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바로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게 바로 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제 이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터키를 여행하게 되면 반드시 이 에베소를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에베소가 원래는 이 항구 지역이었습니다. 항구였는데 위쪽에 강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모래와 흙이 내려오면서 거기가 이 습지가 되고 나중에는 그 모래와 흙으로 이 도시가 다 덮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가 이제 최근에 그것을 발굴을 했는데요. 뭐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조각들 이런 시설들이 그대로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에베소의 모습, 그 로마 시대의 모습이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생생하게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가장 긴 시간 동안 3년 동안을 에베소에 있으면서 세계 선교를 향한 전초 기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귀양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귀양사리아에서 석방이 돼서 어디로 오게 되는가 하면 에베소에 오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돼요. 지금도 이제 이 에베소에 가면 요한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 성도들이 모였던 에베소 교회가 남아있어요. 터가 남아있고 벽이 남아있고 기둥이 남아있고 이제 그 요한을 기념한 그런 요한 기념교회가 산 정상에 이렇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중세에 그렇게 지어졌는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 이 당시 에베소의 사람들이 섬겼던 아데미 신전, 그 신전이 얼마나 큰지 그걸 몰라요. 도심지를 돌아다니면 모르는데 높은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큰 기둥들, 신전들의 흔적들이 뭐 이 통일동산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지역에 이렇게 펼쳐 있는지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요. 이 아데미 신전이. 그 정도로 우상의 본거지였고 정말 우상이 득세를 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우상의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이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사도행전이 우리가 시작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되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에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많은 성령의 능력과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강림한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부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성령 강림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독교 교회사에 큰 그런 역사가 이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어디로 갔죠? 회당에 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조국, 우리 같은 동족,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개월 동안 아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도 역시 박해와 핍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유대인의 회당에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 다 끊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도서관과 같은 교육을 시키는 그 서원에 들어가서 2년 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우리나라의 서점도 있지만 그런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란노 서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걸 찾지는 못하는데, 그런 비슷한 두란노 서원과 같은 그런 도서관 역할을 하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설이 하나 에베소에 발견이 됐는데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졌는지 지금도 그게 이렇게 앞면이 남아 있어요. 앞면이 좀 위태롭지만 남아서 보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었고 번화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2년이 넘는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에베소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지 바울이 사용하던 이런 손수건 같은 거, 그런 거를 환자 위에 덮기만 해도 막 병이 낫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걸 사용해서 일을 하기 전에 남자들도 그런 걸 사용했는데, 그런 앞치마를 막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갖다 이렇게 덮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고, 그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굉장하게 강력하게 이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의 도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화시키고, 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럽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제 역사를 하신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지? 바울이 귀를 기울이는데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갔다가 거기서 1년 6개월 정도, 2년 가까이 있다 오게 되죠. 근데 그 고린도는 아볼로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어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거기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군가 하면 1절에 그 힌트가 있죠. 아볼로가 여기 등장을 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렇게 아볼로의 제자들이에요. 아볼로가 이미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했어요. 설교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설교를, 신약 시대에 모든 신학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자, 아볼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구약의 최고의 설교자는 이사야 선지자라면 신약에는 아볼로가 그렇게 설교를 잘했대요. 그 아볼로의 제자들이 벌써 바다 건너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이 가르친 그 제자들이, 아볼로는 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에 관한 것도 알고 있었지만 요한의 세례까지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는데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하지 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요.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2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이게 좀 알맹이가 빠진 뭔가 정말 너무나 싱거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볼로의 제자들이 성령이 뭐요? 성령이 있다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답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요한의 세례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요한 당신이 그리스도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럴 때 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나는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겁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여러분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정말 요한의 세례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성령도 알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당연히 아는 거죠. 근데 예배소에 있던 아볼로의 제자들은 이거 전혀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교회를 기복신앙으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고, 교회 나오면 뭔가 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거기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복신앙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인간이 막 예수님 앞에 와서 전능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아보잖아요. 귀신이 그냥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가끔가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성경을 연구를 얼마나 했고 얼마나 읽었고 얼마나 알고, 근데 정말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줘요. 안타깝잖아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4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교육을 시켜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할 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거기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베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믿기 전에 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여기까지 회개를 시키기 위한 세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고 막 요단강에서 외친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인데 이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지시고 나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진짜지, 세례는 상징이에요. 내가 그렇게 이제 거듭났다. 그거를 나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성령을 받게 돼요.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아요. 몸에 아무런 어떤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그래도 내가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모든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죄를 사했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계시는 거예요. 내주를 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배소에 있던 이 아볼로의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옛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렇게 막,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성령을 받는 증상이 다 나타났어요. 그때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는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성령을 안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성령이 오셔야 됩니까? 왜 성령이 꼭 그리스도인에게 와야 됩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들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분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님을 왜 오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뭘 하십니까?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셨다가 떠나갔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 왕이죠. 초대 왕.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막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 떠났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신약 시대에는 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영원히 계셔요.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요한이 한 얘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는데, 그 보혜사, 그걸 이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 말이 가진 뜻은 옆에서 돕는 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고, 요한일서를 보면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만 하셨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보혜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그는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 너희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신나고 기쁘고 감사할 때도 많지만 외로울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친구들은 다 떠나갔고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때 내가 이 고비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는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듣게 하시고, 의지하게, 그런 모든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돕는 그런 모든 역할을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헬퍼라고 하는 거예요.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성령님이라고 하지 않고 좀 특별한 용어를 사용했죠.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랬어요.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모든 역할을 하시기 위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하는 역할이 같아요,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런데 그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나를 돕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박사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어도 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미쳤다고 그래요. 저 사람들 미쳤어. 근데 두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셔요.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 탁 떠오르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떠오르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뭐요?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나를 돕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나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심지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런 것을 다 가르쳐 주셔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그거를 설명해요. 2장 10절부터 제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고 말씀하시고 우리와의 관계 속의 모든 것을 성령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그걸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나에게 있는 그런 것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어떤 때는 막 목사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먹는데 그게 믿어지고 감화감동이 오기도 하고 막 나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이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 왜 성령의 사역이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녔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베드로도 못 알아먹고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도 못 알아먹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요.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고.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대신이 되고 장관이 되고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왜 그리스도가 죽냐고. 예수님 멱살을 잡으라. 예수님이 뭐라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죠. 그 정도였어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이 설명해도 제자들은 정작 뭘 가지고 싸우죠? 누가 더 크냐? 이제 예수님의 임금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료,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 못 알아, 성령이 없으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려요.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는 게 뭘까?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막 감옥에 가서 매를 맞아도 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니들 말을 듣는 게 어떤 게 옳은가 생각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여기에 제자들이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6절, 7절을 보면 그렇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아볼로의 제자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담대하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안수해야 꼭 성령이 임하는가? 안수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바울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똑같은 표적, 그런 똑같은 역사가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이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죠. 결국 이렇게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가끔 은사를 받은 거를 가지고 자랑하고 심지어 그걸로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고 은사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그 사명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마침내 그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였지만 세계 선교의 중심이 에베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내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부터 성령님은 다 여러분들 각 사람 안에 다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언제까지 함께 하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날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결코 외로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세상에 버려진 사람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이 성령과 함께 주님 앞에 사는 날 동안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사는구나.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